한국에서 나오셔서 이제 사역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 제가 에티오피아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너무 신실한 분들이 많죠. 우리 한국에서 나오셔서 굉장히 하나님 말씀을 탁월하게 전하시고 사역하시는 귀한 분들 많이 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느끼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저희가 더 합하게 사역할 수 있는 가장 아쉬운 부분이라고 제가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됨에 대한 열망인 것이죠. 다들 마치 람보나 람보라는 건 굉장히 옛날 시대 분들이 아는 영웅, 전쟁 영웅인데 요즘 세대들은 또 뭐 캡틴 아메리카나 뭐 그것도 지금 벌써 은퇴했죠. 캡틴 아메리카도 모르신 분도 계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마치 전쟁 영웅처럼 단독으로 군대를 맞서 싸워서 다 무찌르는 히어로의 개념으로 사역을 하시는 거 아닌가. 물론 하나님 나라에 그런 히어로들이 다들 되시면 좋겠지만 그런 거는 좀 영화에서나 가능한 이야기들이고 전쟁에 다 군대로 또 전우들과 함께 나의 생사를 맡길 수 있는 전우들과 함께 전쟁에 한 몸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전쟁의 방법이죠. 당연히 우리의 군대 장관, 군대 총사령관 되시는 예수님의 도움으로 지휘하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하고 그렇게 사역을 해야 되는 거죠. 혹시 또 이제 여기 뭐 온라인으로 들어오시거나 이제 나는 평신도인데 나는 또 사역자가 아닌데 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평신도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런 말은 없거든요. 평신도가 있다고 하면은 꽃배기 성도가 있거나 뭐 특별 성도가 있지 않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똑같은 부르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복음을 위해 함께 수고하고 복음을 위해 함께 내 삶을 드리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은 거죠. 누구나. 선생님 제가 앉아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걸 낮춰야 되나요? 네. 혹시나 이제 그 사람이 왜 앉아서 하나 뭐 궁금하신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죄송하지만 제가 좀 몸이 불편해가지고요. 예,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병이 좀 있어가지고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래서 곱배기 성도나 특별 성도가 있지 않고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본문으로 뽑은 말씀을 보면서부터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도서 4장 9절 보겠습니다. 전도서 4장 9절 개역개정을 읽어보면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일단 시작부터 아주 클리어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았다. 훨씬 더 수고했을 때 좋은 상을 얻을 수가 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뭐 꼭 상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겠지만 결국은 좋은 결과를 얻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사람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0절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혼자 있는 사람, 홀로 있어서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저도 사역하다 보니까 넘어질 때가 있고 기운이 빠질 때가 있고 시험에 들 때도 있더라고요. 하나가 넘어질 때 한 사람이 일으킬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엄청난 차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따뜻하다는 것이죠. 두 사람이 함께 있으면 훨씬 더 정서적으로나 체온적으로 피지컬하게나 이모셔널하게나 정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함께하는 사람이 있을 때 얼마나 더 온화하고 든든하고 그런 것을 말하고 있죠. 12절은 전쟁을 또 암시하고 있죠.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훨씬 더 크게 전쟁을 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역을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한국에서도 평양에서 대붕운동이 일어났을 때 역사를 읽어보면 선교사들과 한국 리더들 사이에 불화가 많았고 또 선교사들 사이에서도 불화가 많았을 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 되기로 마음을 먹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역사하셨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주면 그럼 우리 에티오피아 선교사들은 하나 되고 있는가? 저희도 연약하고 아직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일이 온전히 일어나야 하는 이유를 좀 더 말씀으로 나누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이 일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일인가? 말씀을 이미 다 잘 알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예, 제가 드렸던 구절 중에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또 열매 맺는 것, 결과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시죠. 그 열매가 뭐라고 생각할 수 있는지 다양할 수 있지만 어쨌든 열매를 맺으려면 내 안에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큰 일을 할 수 없다 정도가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어떠한 사역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역을 할 수 없음을 기억해야 되겠죠.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에 던진다는 게 6절입니다. 7절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기도의 응답의 약속이 있죠. 그리고 열매를 맺으면 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근데 9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라는 말씀은 사랑 안에 거하라라는 말씀으로 바뀝니다. 그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절에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할 것이다. 자, 먼저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된다. 그러면 너희가 열매를 맺을 것이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을 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너희가 열매를 맺으면 나의 제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내 제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으로 발전하고 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할 것이다. 결국 굉장히 구체적으로 실천적으로 얘기하자면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원하신 열매를 맺고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가 되겠죠. 맞습니까? 네. 논리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13절, 12절 너무나 잘 하시는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결국 계명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주님이 한마디로 정의하시기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결국 다시 논리적으로 돌아가 보면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는 내 제자이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내 계명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결국 우리가 사랑할 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할 때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 안에 거하게 되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명하는 대로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된다. 그리고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물론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친구 되신 제자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셔서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죠. 그렇죠? 세상에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너희는 나의 친구다. 그리고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사랑으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자, 16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아버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뭐 이제 열매에 대해서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주님이 우리를 택하셔 세우셨다.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길 원하신다. 그리고 17절에 다시 한번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결국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열매를 맺고 주님 안에 거하는 일을 이루어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들로서 또 주님의 사람들로서 하고자 하는 많은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거라고 당연히 생각하시죠. 맞습니까? 근데 주님 안에 거하는 가장 놀라운 방법이 내 이웃을, 내 형제를, 내 동역자들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요한일서에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여러분, 저도 사역을 하면서 느꼈을 때 가장 크게 제 마음에 허탈감과 또 공허함이 찾아왔을 때가 제가 믿고 신뢰하던 선교사님이 저를 비방한다고 느껴질 때가 가장 제가 마음에 시험받고 넘어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역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누구가 여러분의 전우고 동역자이십니까? 여러분의 앞뒤를 지켜줄 수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누구를 현지인들, 현지 사역 대상자들 말고요. 여러분 누구랑 같이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해서 주의 나라를 같이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람보가 아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이언맨이 아니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1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을 보면 놀라운, 우리가 이것도 너무 잘하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또 돌이켜 보시죠.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바벨탑 사건. 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6절. 사람들이 모여서 탑을 건설하죠.
그때는 언어도 하나이고 사람들이 다 하나로 소통이 잘 이루어지던 때였습니다. 11장 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소리가 좀 작나요? 무리가 한 족속이고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그 다음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그 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이걸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무리가 한 족속이고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의 하는 일을 내가 막을 수 없을 것 같다. 자, 우리 하나님도 복수시죠. 여기 놀랍게도 놀랍지 않죠. 창세기 처음에도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도 복수로 존재하시고, 왜냐하면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천사를 시키시지도 않으신 거고요. 굉장히 시리어스한 일이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생긴 것이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지. 우리의 하나됨과 우리가 제대로 소통하는 능력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 일이 일어날 때 이 파괴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이 일이 언제 뒤집어집니까? 이 하나님이 언어를 흩으시고 혼잡케 하시고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의 리버설, 반대의 일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것이죠. 모든 언어가 혼잡되고 다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것이 일어났을 때 그들이 하던 일을 멈추었는데 120명의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한마음으로 오직 기도에 전념했을 때 하늘에서부터 불의 혀에 갈라진 것 같은 형상이 각 사람에게 임한 것이죠. 왜 하필 불의 혀입니까? 하나님의 의사소통이 회복되는 것이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바람은 성령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 성령 하나님이 흩어지고 혼잡게 된 의사소통을 다시 회복하시는 것이죠. 온 세계에서 모인 각 도성과 나라와 백성과 방언에서 모인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백성의 방언과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행하심을 듣게 된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이 임하셨을 때 죽은 자가 일어날 수도 있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을 수도 있고 땅이 지진이 일어나 흔들릴 수도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다양하고 수백 가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하필 왜 각 나라의 백성입니까? 바로 이 흩어지고 혼잡게 된 언어의 회복, 의사소통의 회복, 하나됨의 회복이 성령이 임하실 때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예, 아멘 소리가 조금 작습니다. 예, 온라인으로 계신 분들은 다 뮤트가 돼 있어서 이제 아멘으로 하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가운데 하나됨, 의사소통의 회복, 서로의 마음이 나눠지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네. 우리가 진짜로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큰일 행하심을 선포하고 부를 수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자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는 것이죠. 음. 그것이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에 주님이 하신 말씀에 나오는 것이죠. 아멘. 마태복음에 두 번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게 마태복음 16장과 18장인데 이 교회를 내 교회를 이 교회가 아니죠.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마태복음 16장과 마태복음 18장 교회가 바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합심하여 구하면 stand in agreement 영어로 보면 합의된 것에 함께 서면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아멘. 18장입니다. 음. 묻고 푸는 권세죠. 묻고 푸는 권세. 음. 18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은.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두 사람이 합심하여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재밌게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결국 주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의 연합과 합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이 땅에 동일하게 임한다고 약속해 주신 것이죠. 아멘. 합심 기도의 능력. 그래서 그때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동역할 것인가? 진짜 어떻게 합심을 이루어낼 것인가? 일단 모여야 하는 것이죠. 일단 일단 주 모여.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한 모여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아멘. 묶어야 하고 풀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씨름은 이 세상의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하늘의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에 대한 씨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 싸움을 시작할 때에 여러분 개개인의 삶을 싸운다 할지라도 저는 믿는 자들과 함께 모여 기도하기를 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처음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훨씬 강하다. 여러분 모일 수 있다면 모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새 삼겹줄은 더 끊어지지 않는다. 더 많이 아멘. 모이면 더 강력한 힘이 발휘되는데 더 많이. 왜 각계 전투를 합니까? 왜 혼자 싸웁니까? 음. 왜 홀로 서기를 하십니까? 넘어질지라도 옆에 잡아서 일으켜줄 사람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음. 여러분 같이 마음을 합쳐서 모이십시오. 아멘. 권세가 임하기를 구하십시오. 아멘. 풀어질 것을 기도하십시오. 묶이게 될 아멘. 것들을 묶으십시오. 음. 그러면 하늘의 영광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을 보겠습니다. 예, 14절부터라고 했는데 사실 1절부터 보시면요. 누가복음이 이 11장이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장이고 제가 쓴 책에도 있는데 누가복음 11장에 예수님께 사람들이 기도를 배우고 싶어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시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근데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버지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면 자연적으로 우리는 자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자녀됨의 관계를 갖는 것만큼 큰 일이 없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도 에티오피아에 있는 형제들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설교도 그건데요. 여러분, 뭐 한국 분들이시니까 여기 보신 분들은 여러분이 만약에 뭐 이병철 회장의 아들이다. 이병철 회장은 옛날에 돌아가셨죠. 이건희 회장의 아들이다. 혹은 이재용의 동생이다. 그러면 한국 사회에서 더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뭘 할 수 있고 가진 게 얼마고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옛날에 이건희 회장의 명함에는 이건희 딱 이름만 써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이제 이재용도 그러나 잘 모르겠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면 할 말이 더 없어도 되는 것이죠. 족한 것이죠. 그러니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고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근데 이 주기도문을 하늘에 계신 이제 마태복음 버전을 보시면 더 자세하지만 항상 주목해서 봐야 하는 것이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기도합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옵시고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다 뭡니까? 다 우리죠. 우리. 나의 기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없어요. 우리라고 말하는 순간에 아까 이제 아버지를 부르는 순간에 우리는 자녀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를 얘기하는 순간에 우리는 뭘 생각하게 되냐면 나에게 형제 자매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기도할 때 저는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하는 게 나를 빼십시오 기도에서. 주기도문에 나는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질지어다. 주님을 부르시거나 우리를 대상으로 놓으십시오. 아멘. 이것이 주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에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우리는 더 남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정말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 중에 간혹 가다가 보면 굉장히 여전히 미미미미미미 하시는 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나 도와주세요. 내 자식 책임져 주세요. 내 사역 도와주세요. 내 사역이 어디 있습니까? 내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자녀죠. 내 사역을 버리십시오. 내일이 없습니다. 제가 주님에게 기도했을 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뭐 여러 군데에서 간증한 부분인데 하나님이 너를 통해 역사하실 것이다. 주님이 너에게 말씀을 주실 것이다. 너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것이다.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셨을 때 정말 감사하고 기뻤는데 그럼 그런 좋은데 하나님 저는 누가 챙기나요? 저는 어떻게 되나요? 라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주신 답은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가 돌봐줄게. 너는 내가 책임져줄게. 뭐 이런 답을 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했는데 한마디로 그냥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다 주님 안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 속해 있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그러면 제 자신을 위한 기도를 우리가 더 하지 않아도 족하지 않을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더하시는데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전 제 기도를 안 해도 저를 위해 기도한 분들이 생기더라고요. 그죠? 그렇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주님이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준 게 뭐냐면 기도는 말이지 너의 친구를 위해서 떡 세 덩어리를 빌리러 한밤중에 다른 친구에게 찾아가는 게 기도야. 내가 먹을 떡을 얻으려고 한밤중에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한 친구가 여정 중에 나에게 찾아왔는데 인생은 여정이죠. 한밤중에 찾아왔는데 내가 내줄 게 없어요. 한밤중에 떡 뭘 먹여주면 좋겠는데 그래서 자정이 넘은 시간에 다른 친구에게 가서 문을 두들겨서 잠자고 있는 친구를 깨워서 떡 좀 빌려달라고 간청하는 것을 인해서 그가 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강청 기도에 대해서 막 강조하는 저는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나를 위해 강청하는 게 아니라 내 친구를 위해 강청하는 게 기도예요. 마치 내가 필요한 거를 구하는 것 같은 간절함과 체면불고한 마음으로 기도하듯 하면서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그렇게 강청기도 해보셨습니까? 체면불고하고 주님께 강청으로 기도하는데 그 내용은 내가 아니라 다른 내 친구를 위해서. 근데 그게 기도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린 기도를 다시 배워야 할지도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위해 강청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다른 사역자들의 사역을 위해 그렇게 강청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아멘. 주시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성령도 왜 주십니까? 다른 일을 위해 부르짖기 위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4절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귀신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래서 말을 하게 됐어요. 그랬는데 어떤 사람들이 귀신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다. 들어가야겠네요. 17절 보십시오. 그 상태로 올라왔어야 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18절 바울 귀신을 하면 쫓아낸다 하니 잘 들으십시오. 그 다음 말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우리는 뭘 위해 기도합니까? 사단이 스스로 분열하길, 스스로 분쟁하길.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쟁을 했을 때 보십시오. 역대하 20장에 여호사밧 왕이 전쟁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찬양하기 시작했을 때 적들이 서로 싸워서 죽입니다. 많은 전쟁에 있어서 사단의 예표와 같은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칼로 죽입니까? 자기들이 싸워서 죽여요. 스스로 분쟁하는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교회들도 많은 교회들이 외부의 핍박으로 무너집니까? 밖에서 교회사를 보셔도 교회가 외부의 핍박을 받아서 무너져 내렸습니까? 보통 외부의 핍박이 오면 교회가 더 강해지고 순결해지죠. 교회도 다 안에서 분쟁해서 무너져 내리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 되고
사단의 나라에 분쟁이 일어나길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혹시나 뭐 제가 이제 간증하거나 이런 걸 기대하신 분들 계셨으면 죄송합니다. 저는 보통 간증은 안 합니다. 꼭 필요하면 할 수도 있는데요. 별로 간증할 것도 없고요, 제가. 4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보는데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뭐가 돼요? 하나가 돼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길이 하나님 열심히 믿고 아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가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5절 오직 사랑 안에 참된 것을 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영어로 보시면 참된 것을 말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speak라고 되어 있어요.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말하는 게 왜 중요합니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대부분 제가 분열이 일어나는 걸 보면 다 뒷담화 때문에 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짓과 뭐 이런 것으로 부풀려서 말하거나 거짓이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살짝 진짜가 아닌 거, 약간 부풀린 거, 그죠? 그리고 사랑 안에서 말하지 않는 것이죠. 사랑 안에서 진짜가 아닌 것을 말하지 않는 것이죠. 진짜를 말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미국에 안식년 보낼 때 리 워렌 목사님이라는 분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 Purpose Driven Church 세들백 교회 하시는 그분이 했던 것 중에 가장 충격적인 메시지 중에 하나가 우리의 말할 때 세 가지를 검토하자. 세 가지를 점검하고 말하자. Is it true? 그게 진짜 진실인가? 내가 말하는 내용이. Is it necessary? 진리일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정말 말할 필요가 있는 내용인가? 진짜고 말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Is it kind? 그걸 내가 친절하게 얘기했는가? 사랑을 담아서 친절하게 얘기했는가? 그 세 가지를 점검하고 말하면 훨씬 우리 가운데 다툼과 오해가 적어질 것이다.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죠. 25절이. 말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말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구절들이 얘기하고 있습니까? 서신서에. 16절 그에게서 자 우리 믿는 자들을 몸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경 구절이. 근데 여러분 우리 몸을 보십시오. 우리 몸이 하나의 거대한 세포로 만들어져 제가 뭐 어려운 질문을 드려요. 우리 몸은 수도 없이 작은 많은 세포들이 그리고 우리 몸에 어떤 세포 하나라도 따로 떨어져 나와 있는 세포 있습니까? 떨어져 나오는 순간 죽습니다. 모든 세포는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 세포들이 다 연결되어서 티슈, 조직을 이루고 조직이 몸을 이룹니다. 지체라는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지체라는 말은 어려운 말인데 영어로는 part. 그냥 쉽게 말하면 부속이에요. 부속. 자동차 부속. 하나하나 부분인 거죠. 우리 몸에.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한 몸에 속한 각 부속이죠. 부품이죠. 부품으로만 가는 자동차가 어디 있습니까?
많은 사역자들이 자신의 정체성은 하나의 부품인데 부품으로 사역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 다시 띄워주실래요? 16절에 놀라운 얘기가 있는데요. 16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온몸이 홀 바디가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아서 연결되어 있고 결합되어 있고 하나도 떨어져 있는 게 없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합되어 있습니다. 몸을 어떻게 자라게 하느냐? 몸을 어떻게 세운다고 되어 있습니까? 예? 사랑 안에서. 네, 그런데 어떻게 자라게 하냐면 각 지체가 분량대로 역사하여. 자, 무슨 말입니까? 각 부분이 자기에게 주어진 분량의 일만 하면 몸은 자라나는 것이죠. 각 지체가 모든 일을 혼자 해서가 아니라 몸 안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분량만 하면 몸은 자라나고 몸은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죠, 물론. 근데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은 뭐죠?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의 부속품으로서 해야 될 부속의 역할만 각자가 잘하면 몸은 자라고 몸은 세워지는 것이죠. 당신이 다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북치고 장구치고 뭐 행정과 말씀 전하는 것과 비전 받는 것과 일 처리하는 것과 사람들 다독이는 것과 이걸 왜 혼자 다 하느냐는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가 전지전능한 사람이 되기를 계획하신 적이 없는 것이죠. 각 지체는 자기에게 주어진 분량대로 역사하면 몸은 자라고 세워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은 어떠한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역할만 하면 되는 거죠. 아멘. 자, 다시 우리가 전도서로 돌아가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요. 아주 명쾌하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 사람이면 패한다. 이렇게 성경에 명확하게 써 있는데 한 사람 혼자서 사역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고. 부부라고 해서 안심하시지 마십시오.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한 사람으로 치는 것입니다. 부부니까 두 사람이라서 맞설 수 있다. No. 둘이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부는 하나입니다. 하나.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역을 하는 거 있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이뤄가고 있습니까? 저는 이스라엘 안에서 다른 어떤 곳보다 아마 이 하나됨을 방해하는 일이 많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땅이 주님이 다니시고 또 제자들을 위해 이 마지막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전 더더욱 그렇다고 합니다. 이 마지막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위해 마지막 기도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뭐 내용 잘 아시겠지만 요한복음 17장
몇 절이냐면요.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 함께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이게 제일 엄청난 기도 아닙니까?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걸 하기 위해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다. 이 땅에서 진짜 이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아버지께서 보내신 이 메시아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 우리가 이곳에 와 있는데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2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23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주님의 열망, 주님의 기도, 주님의 간절한 마음은 우리의 하나됨, 제자들의 하나됨. 제자들이 하나 되었을 때 세상이 예수를 알게 되고 세상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로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죠. 이 일들을 온전히 이루기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제가 저희 동료 선교사님들과 함께 단체를 이루어서 사역을 시작하겠다고 하나님이 몇 년 전부터 마음을 주셨고 최근에 작게 그렇게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단체 이름이 페이스 미션이에요. 페이스 미션. PAC. 처음에 우리 같이 모임을 하고자 하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이름을 정할 때 제가 페이스 미션이라고 할까? 그 믿음, 페이스 미션이라고 할까? 근데 어떤 분이 페이스는 어때? 라고 얘기를 했어요. 페이스, PAC. 페이스는 페이스메이커라는 단어도 있잖아요. 그 마라톤 선수들이 페이스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보조를 맞춰서 옆에서 띄워주는 거 페이스메이킹이라고 하죠. 그래서 페이스의 뜻은 이렇게 템포를 같이 맞춰서 가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페이스 미션이라고 지은 이유는 첫째, 성령 하나님과 보조를 맞춰야겠다. 앞서지도 않고 뒤서지도 않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 보조를 맞춰야 되죠. 그리고 저희가 이 단체를 만든 이유는 이티오피아 형제자매들을 선교사로 훈련하고 파송하려고 하는 단체거든요. 이티오피아 형제들을, 이티오피아 교회들을 우리가 그냥 이끌고 가거나 가르치고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보조를 맞춰야 되겠다. 한 마음 한 뜻으로 같이 걸어가야겠다. 답답할 때 있죠. 속 터질 때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함께 보조를 맞춰서 하나님과 형제자매들과 동행하고 동역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 이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있는데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그게 페이스 미션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믿음이라는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마음이 전달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십시오. 모이십시오. 합심하기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구하십시오. 마치
안디옥 교회가 주를 섬겨 함께 모여 금식 기도할 때 주께서 사람과 할 일을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한 마음으로 모여 주님을 섬기길 원하는 마음으로 합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집중하여 나아갈 때 주께서 할 일과 사람들을 세워주시는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나뉘어지는 것을 주님 싫어하시죠. 그래서 일심으로 전심으로 우리에게 나오기를 원하시죠. 그와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가 되어 주님께 나오기를 주님 무엇보다 기뻐하시고 원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신 여러분들도 홀로 생활할 수 없습니다. 혼자 예수님을 독불장군으로 믿을 수 없습니다. 모이기를 힘쓰십시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주님을 구하십시오. 주의 공동체를 이루시고 주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그 일들을 감당하고 분량대로 역사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이루어 나갈 수 있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저보다 선배 같으신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해서 여기 나오시고 주의 뜻 가운데 살고 계신 많은 분들 앞에 제가 감히 도전하기는 둘이 혼자보다 훨씬 낫고 혼자면 반드시 패할 것이고 내가 넘어졌을 때 이렇게 둘이면 맞설 수 있으며 셋이면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한 이 말씀을 붙들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찌하든지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고 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며 합심으로 하늘의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도록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설 때 우리가 매는 것들이 이 땅에서 매일 것입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구할 때 이 땅에 묶인 것들이 풀어지기를 구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먼저 주 안에 우리가 하나 되기를 헌신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헌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참된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면서 형제를 사랑할 수 없는 이 아이러니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향해 입을 여는 우리의 모습을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먼저 사랑과 헌신을 다짐하게 없어서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보다 더 큰 사랑은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하신 주 예수의 이름 앞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짜 예수를 따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여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내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으라도 내가 모든 지혜를 깨닫고 모든 비밀을 깨닫을지라도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아무런 유익이 없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좋은 길을 우리에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안에 형제를 향한 사랑이 없으면 내가 정말 형제를 위하여 떡 세 덩이를 빌리는 그 간절한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지 않는다면 나의 기도는 아무런 유익이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이 기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주여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 이스라엘에 있는 우리 귀한 주의 종들에게 불같이 일어나게 하셔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한마음으로 합심으로 주께 구하였을 때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주의 안디옥 교회에 부어주셨던 성령의 사명을 부어주시는 역사가 이 땅에 회복되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에게 그 일어나게 하시고 이 일이 전염이 되어 를 섬기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일어나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아멘.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모인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 예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